그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기적의 의미는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부푼 꿈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내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된 어른이 될까? 이런 모습 때문에 두려움이 희망이나 꿈보다도 훨씬 더 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아마 컸던 모양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1등도 못하고, 내가 달리기를 했더니 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달리기도 못하고, 또 무엇을 재밌게 해도 딴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든 않든 간에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나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 삶에 대한 변화의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시고 나에게 힘으로 오셔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꿈과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나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순간순간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적을 만난 후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 기적의 후가,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의 그 후가 나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는 수없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만나고 난 뒤의 모습들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어서, 삶에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꿈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왔는데 그 뒤의 모습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럽니다. 이 기적을 만난 거지는 이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뛰고 걷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을 할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거지는 과연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찬송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거 말입니다. 그 기적의 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딴 사람들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거짓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적을 보면, 남이 일어났던 기적을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났던 기적을 보면, 또 성경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보면 나는 놀랍고 힘이 놀랍고 놀라더라.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인가? 왜 그들의 기적을 보고 나는 놀라고 힘이 놀라고 그것이 끝쳐야 되는가? 그 기적이 나에게 오지 않고, 그 기적이 나의 체험이 되지 않고, 나의 신앙이 되지 않고, 나의 믿음이 되지 않고 그저 힘이 놀라고 놀랄 뿐이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의 후는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기적이 나에게 보여진 것은 어떠한 뜻일까? 오늘 저는 그렇게 결론합니다. 기적의 후는 바로 희망입니다. 지금 세상의 지식이 더해지고 학설과 연구자들의 그러한 진화되는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날에 서 있는 칼과 같습니다. 빠른 정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무관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은 잠시의 혼돈과 주체할 수 없는 망설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일까?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이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숫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까라고 긍정적, 부정적 많은 생각들이 왔지만 그 예언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숫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평에서 삽니까? 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숫자로 이 계산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숫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정확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틀리고 둘이 셋이 틀리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러한 신앙적인 정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두렵고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에게 찬양해야 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또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만큼은 오지 않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나도 올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라면 나는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시대의 혼돈을 이 코로나는 바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3S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몰과 또 심플과 또 슬로우라고 주제하는 그러한 3S 시대. 이제 뭐든지 작아야 되고 큰 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 이제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야 돼. 이제 무엇인가 복잡하게 막 연결되었던 것을 이제 단순화 이렇게 돼. 모든 조직도 또 우리의 삶의 형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슬로우. 이제는 말하던 것이 조금은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도 이제 조금씩 빨리 만났던 것도 천천히 이제 크게 했던 것도 작게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유럽이라는 그 대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또 다른 믿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스치면서 이제 인간의 타락까지 거기에 더해지면서 죄가 관연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침묵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침묵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재는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그 존재의 기적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희망이고 네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의미고 가치라는 거 말입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의 거지는 이러한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내가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외침으로 기도로 또 누군가의 선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기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뛰며 걷으며 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져야 되는 본질은 어떤 것인가?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내가 호소했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더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나로부터 그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있었으며 또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이야기를 더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모태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설교 뒤에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설교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을 얼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 모든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슴이 찔려서 그 선언은 청중들을 분노케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슴에 칼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한마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로, 그 은혜로운 설교로 한 사람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설교가 되었고 어느 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해야 됐던가. 그러나 먼 훗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왔던 영향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놀라운 감증이 되옵니다. 그 놀라운 설교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때문의 일입니다. 그 돌을 던지고자 했던 것에 찬동하고 찬송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리고 잡아 가둬서 매로 치었던 그 청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절반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이런 놀라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저의 이 목소리도 저의 모습도 모두 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 기적 후의 삶을 우리는 나는 또 이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또 이거보다 더 큰 그러한 모습들, 재앙과 질병과 환난과 나에게 있어서 아픔과 고통까지 그러한 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135년 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순교의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과 바꿨던 그 믿음과 신앙의 피가 바로 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의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이 거지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또 우리는 교육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그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이, 섭리가,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었을까? 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절망과 시련과 아픔과 고독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낳고 감사도 없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절대 그 문둥병자가 그 고침 하나를 받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로 변화예요. 기적은 바로 희망이요. 기적은 바로 새로운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은 그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러한 기적을 봅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정말 끔찍한 살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살인 도구가 구원이요, 희망이요, 천국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설이 왔다는 것은 바로 기적의 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던 기적의 후가 만들어준 그러한 증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가 끝난 후에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모두가 그 기적을 겪은 그 후에 정말 새로운
그러한 희망이 삶으로 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기적이 형상이 아니고 또 기적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가 되고 존재가 되는,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러한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순간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한 줄만 나오고 성경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장 몇 절을 그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만난 후에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고 또 나의 믿음은 믿음을 더하고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야기가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지 한 사람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 어떤 기적이었으며 나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어떤 가치였으며 또 어떻게 나는 이 거지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불러주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 모든 것이 다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우리 이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꿈과 희망, 내가 걸어가는 천국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전할 수 있는, 나의 기적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적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